레위기 9장 1절.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수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수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우리 9장은 제사장직 수행으로 우리가 작은 제목을 잡아놨습니다. 지금 제사직의 성결 규례로 되어져 있는데 한쪽 가로 2번이 지금 새 증거판으로 언약을 세우시는 내용이에요. 일단 우리 창세기 12장서부터 신명기까지가 양대 언약 섭리로 되어져 있고 거기에 창세기 12장서부터 출애굽기 18장까지입니다. 여기 하나님 나라로 소개가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이제 19장서부터 출애굽기 19장서부터 신명기까지 마지막까지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 언약으로 쭉 되어져 있다고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구분했다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모세 오경을 3대 언약이라고 하는 맥락으로 봤을 적에는 창세기에 나와져 있는 부분을 가지고 뭐 자손 언약, 땅 언약, 통치 언약 이렇게 나눠놨지만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이미 하나님께서 만사 만물을 작정하시고 그리고 예정하셨던 이런 뜻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그 주제는 두 가지 주제, 양대 언약이라고 이렇게 개념을 정리하다 했어요. 양대 언약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 되어져 있다. 그래서 모세 오경에 대한 주석을 우리 칼빈은 창세기를 독립해 가지고 이제 풀고 그다음에 출애굽기로부터 신명기까지 이거를 다시 한 무대기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정리를 했다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자기가 깨달은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성도들한테 모세 오경을 가장 쉽게 소개해주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성경 신학이 이제 완성되지 않았고 또 이제 그 우리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을 한 권으로 이해하기 전이에요. 각 권으로 이해할 때이기 때문에 모세 오경을 이렇게 하나로 묶어가지고 정리해서 주석을 한 것은 칼빈에 있어서는 획기적인 그런 그 주석 방법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이걸 이 앞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또 출애굽부터 신명기까지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구조를 선택을 허물어 해가지고 작정과 예정 그리고 하나님의 양대 언약 그리고 이거를 이제 이루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걸로 이야기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끊임없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부분과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부분으로 언약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그 맥락으로 봤을 때 지금 하나님의 의를 소개하는 내용 중에 창세기 19장서부터 쭉 소개가 되어지는데 19장서부터 이제 그 33장까지가 첫 증거판으로 언약을 세우시는 내용으로 소개가 되어졌고 그리고 이제 그런 그 지경에 우상을 섬기고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고 춤을 추고 하는 바람에 모세가 그 첫째 번 돌판을 깨트려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돌판으로 새로운 규례를 주셨어요. 그런 그 내용은 우리 아담에게 주셨던 언약을 일단 그 양대 언약을 상실하고 그리고 다시 은혜 언약을 인하여서 회복시켜줄 그런 그 내용을 모형적으로 섭리했던 거기 때문에
그림이 똑같습니다. 아담에게 했던 언약이나 그다음에 이제 이 아브라함 이후에 그 언약했던 내용이나 내용이 똑같다. 실체에 대한 모형과 예표로서 모형이 똑같게끔 그 승리가 되어져 있다.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확인되었죠. 그러면 두째 번 돌판에 의해 가지고 규례를 세우시는데 첫 번째 이제 새 증거판으로 세우시는 내용이 소개가 되어졌고, 그다음에 성구 규례, 제사에 대한 규례, 그다음에 제사직에 대한 규례 해서 제사의 3대 요소로 해가지고 일단 제단에 대한 것, 그다음에 제물에 대한 것, 그리고 우리가 제사장에 대한 것으로 우리가 이제 확인했다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제 제물 어린 양으로 해가지고 죽으시고, 그리고 성전으로 해가지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사장으로 해가지고 승천하실 것에 대한 예표적인 섭리이기 때문에 실체적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신 내용을 이미 신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다 하고,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을 확인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내용들이 이렇게 실체적인 의미를 이미 포함을 해서 설명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되어지는 가운데 지금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제사장이 일단은 모세가 등장을 할 때까지는 이제 모세에 의해 가지고 율법을 받고, 모세는 하나님과 마주보던 사람이에요. 마주보던 이 모세는 이제 광야 생활이 끝이 나게 되면 이제 우리 그 요단강을 건너갈 때 모세는 참여하지 못하는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시대를 마감을 했다 하고, 그리고 레위 지파를 통해 가지고 지금 제사장직을 이제 계속 위임하고 또 전승시키는 이런 그 방법으로 해가지고 지금 아론 지파에서 아론으로 하여금 대제사장을 세우는 위임식에 대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 확인하다 한 거야. 그 위임식을 7일 동안 하고, 그리고 이제 8일째에 들어가는 장면이 오늘 공부하는 거예요. 이제 이 8일째에 대한 것이. 근데 8일째에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9장 읽어본 것 중에 5절에 보시게 되면, 6절에 보시게 되면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인데, 모세가 만약에 끝이 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어떻게 사람들한테 계시가 되어질까? 이것이 요 8일째 드리는 제사, 요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하면 이제는 대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백성들을 통해 가지고 드리는 제사,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 가지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을 하면서 이제 살아가게 되어질 겁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에 임재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주의 일을 갖다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볼 때 뭐라 그래요? 내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를 믿는 것이 나의 일을 갖다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일을 갖다 한다는 것이 뭐 흙으로 만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뭐 대단한 걸 하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어요. 예수님이 이제 잉태되어졌을 적에도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리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영광에 백성들이 참여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제사장들이 드리는 중보의 제사예요.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던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제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던 관계로부터 회복되어지는 관계, 그것이 예수를 만나는 거야.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신앙 상태. 예수님을 만난다고 한다면 이미 우리는 성경을 통해 가지고 가득 찬 영광을 보게 되어지겠죠. 왜?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으니까 지금도 우리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생활 때 해간단 말이에요. 그럼 주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있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여러분들하고 지금 나타나 있는 거예요. 임재, 그걸 우리가 말씀 운동이라고 이렇게 해서 말씀 운동. 언약을 하신 대로 지금 이렇게 성취되어져 있는 상태, 말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우리가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신앙적인 상태가 이렇게 이 말씀하신 대로 언약이 우리들의 각자의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 가지고 각자의 성도들을 통해 가지고 말씀의 언약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은 아직도 걸음마를 배우는 수준일 수도 있겠죠. 어떤 분은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를 이제 사랑하시고 깨닫게 하는지를 알아서 믿음의 우리가 그런 그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사랑의 수고를 갖다 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기도 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의 삶이다. 우리는 이제 이런 교회에 이 교회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이건 복수가 아니에요. 단수로 해서 하나야 하나. 물론 천상교회를 우리가 이제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가시적인 교회, 전투교회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공교회를 믿습니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것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한 군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시간과 공간과 형상이라고 하는 계시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여기도 하나가 있고 요 옆에도 있고 요 옆에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 거야. 여러 개가 있지만 그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의 교회로 이해가 하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인 교회로 우리가 이해가 되어져야 성도 쟁탈전이라든지 웃지 못할 일들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총동원주의를 갖다 해가지고 다른 교회 나가는 성도들을 우정 불러다가 내 식구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무슨 이렇게 교회 행사를 만든다든지 하는 그거는 교회 간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회 없어도 성도는 여전히 하나님의 성도예요. 이런 개념을 알아야 우리가 섬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신사적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게 되면 어떻게든지 우리 교회의 성도를 전도를 갖다 하려고 그래서 금반지라도 좀 주면서 이렇게 성도를 갖다 모시려고 애를 쓰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그 문제가 이번에 그 춘천에서 대형 화재 사고가 났어요. 감리교회인데 110년이 되는 그 교회입니다. 110년이 되는 교회고 나름대로 그 경제적으로 한국 경제가 어려웠을 때 성도들이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지었던 교회당이에요. 근데 그 교회당이 위에 예배실이 전소가 되어졌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아래층도 위험의 그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들어가서 조치할 수 없을 만큼 이제 큰 대형 사고가 난 거예요. 그 성전을 그 교회당을 짓기 위해서 목사님은 이제 동남아 일대를 다니시면서 상당한 그런 그 사전 조사를 다 했고 나름대로 열 몇 군데나 되는 설계사들을 데려다가 이제 견적을 받아가지고 교회당을 건축을 했다 했는데 교회당이 전소가 됐으니 그때 당시 심호하고 있는 목사님으로선 안타깝게 짝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 110년이나 유지되었던 교회가 나름대로 해가지고 좀 번듯하게 지어놓은가 했더니 불이 나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어떤 신문사 기자가 인터뷰를 하다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지금 교회를 어떻게 수습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중요한 것 같지가 않다. 첫째, 어떻게 이런 일이 지금 우리한테 일어났는가. 그런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분별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교회를 복원시킨다든가 이런 그 문제는 뒤에 그 후속 조치로 드러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터뷰했던 기사가 소개가 됐더라고요. 교회는 교회예요. 네. 그런데 다만 거기에 교회당이라고는 건물이 화재가 난 거거든요. 근데 교회당이라는 건물 자체의 화재를
뭐 우리 이제 뭐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또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어떻게 교회가 불이 났지?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 교회가 불이 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지체의 교회가 지교회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교회당 이 집당자니까 건물이 불이 난 거야. 건물이 우리 뭐 예수님이 오시고 사도행전에 수많은 전도 여행을 통해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때 있는 교회가 지금까지 있는 교회가 없어요. 건물이 무너지는 거는 다반사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그 교회당이라고 하는 현상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과 그 다음에 지어져가는 성전으로서의 성도의 삶을 분류해서 볼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성숙한 성도의 자세인 거예요. 이걸 모르게 되면 우리는 이걸 몰아일체로 해가지고 마치 교회당이 해를 입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처럼 생각한다든지 이런 오해가 있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매우 큰 교회입니다. 매우 큰 교회. 그러면 매우 작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임하고 있는 건가요? 이게 이제 우리들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그 몸된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그것이 눈에 보이는 교회당을 섬기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나름대로 지어져가는 성전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되어지고 있는 이 현상을 목도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별도의 문제란 말이에요. 별도의 문제. 그런데 이거는 문제 제기가 되지 않으면 이걸 일체화해가지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이제 우리가 무슨 잘못을 갖다 했냐 뭐 이제 이런 문제로 이게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인간의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 이런 그 일이 일어났다고 보여지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워낙 그런 생각에 쩔어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그 뭐 인간의 어떤 그런 원인으로부터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뭐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늘 그런 이해관계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간다고 하는 그런 그 우리 입장에서는 이 교회당이라고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그래서 우리가 지어져가는 성전으로서의 성도가 하나님의 그런 지어져가는 성전으로서의 주체가 분명하다고 한다면 성도의 무리, 이게 뭐 거룩한 무리가 모여가지고 지금 교회를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를 이루는 것이 여기서 나타나는 영광이 뭔가,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대제사장의 이런 제사장직에 의해서 이것이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휘장이 갈라지게 했어요. 성전에 휘장이 갈라지게 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휘장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갈라놓으신 거예요. 이제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되어져 있는 여기서 주어진 모든 규례가 뛰어넘는 역사가 시작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그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전히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해 가지고 뭔가를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이런 미신적 행위는 우리가 이런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일소가 돼야 되겠죠. 목사는 결코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 제사장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제사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는 뭡니까?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라고 종교개혁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이 교회의 원리가 로만 카톨릭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그 권위를 얻어 뒀다고요? 교황에게 뒀어요. 모든 걸 교황에게 뒀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프로테스탄트가 개혁을 일으키면서 이 교황에게 있던 권위를 성경의 권위로 해가지고 회복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권위가 있어야 돼요.
텍스트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공부가 안 되면 맨날 들리는 풍문을 통해 가지고 들은 정보에 의해 가지고 왜곡되어진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이제 이 모세가 마주보고 하고 뭐 이렇게 하나님을 마주보고 그래서 백성들이 불만을 갖다 하게 되면 모세가 중보의 기도를 갖다 해가지고 문제를 갖다 해결을 하고 그런 시대가 끝이 난 거예요. 이제는 이 아론 지파에 의해 가지고 제사장에 의해서 정상적인 제사 활동이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다, 나타나겠다. 너희들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가 됐을 때 내가 나타나겠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온전한 제사가 끝이 났어요. 그래서 영광의 본체가 되시는 이 영광의 본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를 광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 가지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보게 했어요. 우리한테 만지게 했어요. 우리로 하여금 섬기게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영광의 광채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저 불 건너 또는 뭐 어디 남의 집 이런 그 분으로만 이해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믿으나 마나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남의 집 어른이에요. 남의 집 어른. 나의 주님이 아니고 나의 구주가 아니고 나의 대속주가 아니고 성경에 계시되어져 있는 그냥 계시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성경 지식에 우리가 매이게 되면 그런 예수님밖에 못 봐요. 전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걸 우리 성령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보내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해 가지고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다 하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제 언약하셨던 그 내용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거거든요. 그게 믿어지는가에 대한 문제는 성령이 우리한테 믿음을 주시는가 안 주시는가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주신다고 한다면 성경에 기반한 믿음인가 아니면 성경과 상관없는 거라고 한다면 뭐 우리 이제 권위를 이야기를 했지만 뭐 우리의 그 교리 문제라고 한다면 이신득이라서 여기는 인간 공로에 의해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면죄부를 갖다가 뭐 팔아먹기도 하고 이런 그 일이 있었지만 우리는 오직 이 교리는 이신득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신앙의 본질을 갖다 이제 우리가 회복을 갖다 했어요. 성도의 모든 참여가 되어진다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의를 힘입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한테 은혜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을 주어가지고 의를 이루게 하시는가.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사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정말 믿음으로 주님이 해가신다고 하는 게 보여지십니까?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게 믿어지시나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라면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기초가 되고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기체가 되는 주님의 몸된 교회니까 성도로서는 마땅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셨던 그런 그 십자가의 사건에 우리가 참여하는 바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매일같이 죽는 거예요. 십자가 사에서 매일같이 죽어요. 세례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고 하는 신앙 고백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세속에 여전히 우리가 이 세속이라고 하는데 우리들의 관심을 가지고 여기다 가치를 갖다 부여하고 이렇게 아주 신앙생활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니라 여전히 세상의 가치에 갇혀져 있게 되어지는 거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놓여놔야 될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보다 진정한 자유를 갖다 얻어야 될 것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런 세속적인 우리들의 믿음의 세계로부터 세속적인 관심의 세계로부터 놓여나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가치를 부여할 것인가. 이걸 지금 구약 성경으로 보여주는 오늘 8일째 제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성취되어질 걸가 예표가 되어졌는데 이미 우리가 확인되어졌고 성령을 통해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가지고 지금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고스란히 드러난 걸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그 영광을 지금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뭘 한다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게 되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열매를 맺는가가 우리한테는 중요한 것이지 뭘 하긴 뭘 합니까 우리가. 그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는 우리들인데 우리는 다만 성령을 힘입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형상을 닮아가는 성도의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영광을. 그 누굴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광이 우리한테 임재가 되어지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신앙생활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뭐 강제로 동원해가지고 신앙생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가 되어진다. 아마 점심시간에 찬송들을 부르시고 막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걸 뭐 아마 불러내가지고 찬양 연습이 오늘 있습니다 해가지고 뭐 우리 찬양대장이 있는 이제 그런 조직 정도 갖게 되면 그래가지고 유급 반주자에 의해 가지고 이제 찬양대 연습이 시작이 되어질 건데 노래들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습니까? 이번 토요일 날 전부들 나오십시오. 바쁜데요. 바쁘면 찬양대 관두세요. 그래가지고 뭐 찬양대를 갖다 합니까? 그래가지고 억지로 해가지고 뭐 찬양대 연습을 갖다 하고 그리고 주일날 그 멋있는 가운과 함께 찬양대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처럼 찬송을 불러요. 근데 이제 그런 그 찬송을 보게 되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찬상이. 근데 거기에 모여져 있는 성도님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에 대한 문제는 별개 문제란 별개 문제.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제 우리 특별 찬송화도 해주셨는데 이런 은혜의 감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 위에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이런 것이 됐으면 좋겠다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까지도 그래 오셨겠지만 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에게 그런 그 은사를 주셨고 또 그런 그 좋은 여건을 주셨고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그런 그 은혜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에 참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뭐 이걸 마저 하면 권위 교리 이제 뭐 조직에 대한 문제요. 조직에 대한 문제는 우리는 이 사람들은 이제 뭐 사제주의로 해가지고 주장을 했지만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다. 만인 제사장. 왜 아까 이 얘기가 나왔죠? 목사가 제사장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 때문에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이제 목사가 제사장이 아닌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만인이 제사장이란 말이야. 뭐 만인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제 이때 종교개혁 당시에 나라에는 호적이 안 올라가도 교회는 그 교족부에 이름이 올라갈 정도니까 그때의 만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만인이다. 지금 불신자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만 제사장이라니까요. 그냥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목사만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그 거짓 정보를 지워버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사장이에요. 다 제사장. 제사장이란 무슨 역할을 갖다 해야 돼요?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던 사람들한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일이야말로 제사장의 사역을 하는 것이죠. 이때는 제물을 통해 가지고 했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바쳐가지고 됐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관제물로 드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직을 감당한다는 이야기는 매일같이 와서 죽는 일을 통해 가지고 제사장의 역할을 다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쪽 가치를 추구하면서 뭐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는 좀 낯이 뜨겁죠. 여기서 죽어야 돼요. 매일같이 여기서 죽고 매일같이 살아나는 이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이런 복음의 의미가 여기에서 이제 그 위임식 8일째 하는 그런 제사의 행사로부터 이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럼 이제 요게 약속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겠다라고 약속이 되어졌으니까 9장 말미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광이 드러나실 거야. 그거까지만 확인했다 하게 되면 오늘 공부 끝이에요, 그냥.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그 9장 1절로부터 7절까지가 제사장 위임 후에 드릴 제사를 명령을 했다 하는데 8절로부터 14절까지가 아론 자신을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립니다. 아론이 자신을 먼저 이제 위해서 해야 돼요. 모세는 직접 받던 그런 거 사람이지만 그 모세에 의해 가지고 위임식이 끝났고 위임식이 끝나 가지고 대제사장이 되었던 아론은 자신을 위해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8절에서 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거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가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자,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금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명령하신가 같았고 이렇게 이야기해. 그러면 이제 이 명령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모세가 이제 뭐 시내산 율법을 통해 가지고 명령을 하게 됐으니까 그 명령을 받은 여기서 줬던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성격을 언약이라고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명령대로 지금 다 되었고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셨고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영광 선포의 목적이 있는 거지 우리 보고 뭘 하라고 해서 이게 준 게 아니에요. 일반 종교처럼 거기에 어떤 신은 자신을 계시를 갖다 하고 그 계시를 받았던 인간은 거기에 뭔가 순종을 갖다 하는 그런 체제가 아니라 성경은 이 영원하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었던 그런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당신의 영광의 선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만들기 전서부터 하나님은 계셨던 분이라니까요. 근데 그분을 마치 우리가 뭘 해가지고 영향을 받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세상을 짓기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은 뭘로 설명을 할 거예요? 그건 창조되어진 신들은 그렇습니다. 창조되어진 신이라고 한다면 그 창조되어진 거니까 창조되어진 뭐 그를 섬기는 어떤 그런 사람들과의 이해관계가 얽히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창조주. 우리가 있기 전서부터 창조를 다 하신 분이에요. 그럼 있기 전서부터 창조하신 분이 그가 만들어 놓은 피조물들이 뭔가 영향을 미쳐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좌우가 될까요? 아니잖아요. 뭐 물어볼 것도 없이 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먼지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인간은 흙덩어리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먼지 때문에 안 돼. 먼지뿐이 아니에요. 근데 그 먼지가 뭔가 여기서 뭐가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되게 여기고 자기의 헛된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우상에게 미혹을 당하는 세속의 세상살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만을 우리가 선포되어지는 성경 계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모든 권위가 거기 있어야 되겠죠. 모든 권위. 우리 교회의 권위라고 한다면 오직 성경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의 표가 뭡니까?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성경대로 알아야 되는데 오전에 뭐 서기관들처럼 지네들이 알고 있는 성경관대로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 소용없죠. 예수님한테 혼이나 나지 그거 가지고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했던 그 성경이 하나님이 계시했던 목적에 맞게끔 우리가 이해를 해야 그게 성경대로 아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대로 아는 거.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고 한다면 성경대로 믿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믿음을 주셔가지고 믿어지는 것만큼만 믿어.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게 성경대로 믿는다는 이야기는 66권의 논리를 다 꿰가지고 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아는 것만큼만 아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을 믿고 어린 믿음을 가진 사람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도 구원을 받지. 만약에 뭐 지식 찬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뭐 어디 보통 사람들 구원 받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요. 가장 어리석은 자를 통해서도 구원을 이루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신다. 그게 우리들한테 기쁨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위로가 될 수 있겠죠. 어째요 나 같은 인생을 주님께서 이렇게 돌아보신 바가 되어졌습니까? 이게 우리 감격 아닙니까? 내 조건이 있어가지고 인간론을 가지고 내가 이만하니까 주님께서 절 뭐 쓰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이런 그 인간들을 데리고 뭘 하시겠어요? 나중에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아 주님 죄를 왜 몰라요? 제가 주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랬는데요. 주님이 끝내 나는 널 도무지 모르겠다.
아니 뭐 그래도 그래 그런 거 한 건 내가 기억을 하지. 뭐 그렇게 해주실 만도 하잖아요. 근데 도무지 모른대요, 도무지. 그리고 우리가 언제 주님이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본 바가 되어졌고 목이 말랐을 때 물을 들인 바가 되어졌고 그렇습니까? 저는 그런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부정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야. 어떤 생각을 품고 사는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가, 아니면 세상에 이런 헛된 영광을 품고 사는가에 따라서 나중에 판결문이 달라요. 우리는 작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작은 무리들이 작은 그런 모임을 가지고 주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공을 우리가 이제 그 쌓아간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십니다. 그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저를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셨고 지금도 여전히 주님의 그런 아름다운 종으로 청지기로 저를 쓰고 계시군요. 이 감사란 말이야. 또 교회로 하면서 생생낼 일이 뭐가 있어요? 주님의 이런 봉사에 우리가 참여되어졌다는 이야기는 이 은혜 아닙니까? 은혜를 우리가 받았던 사람들이 이만큼 했으면 주님 되지 않았어요? 라고 자기를 높일 수가 있겠어요? 자랑을 할 수가 있겠어요? 공치사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건 전부 가짜예요, 가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가지고 충직한 종으로 주님의 지체로 청지기로 그냥 주님을 섬길 뿐이에요. 근데 여전히 주님의 종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고 우리 내 맏아들의 너희들이 형제가 됐으니 내가 너희들을 아들이라 불러주마. 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사는데 그만하면 우리 인생 뭐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살 만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유가 있다고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뺏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만으로 우리는 족함을 갖다 아는 거예요. 조건 때문에? 안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우리는 주먹에 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의 신분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나머지 인생을 주를 위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걸로 해서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이 계속되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얼마 안 남았겠지만 남은 시간 동안 끊임없이 그 하나님 찬송하면서 이 일을 감당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래, 안 알죠, 뭐까지 거, 뭐 이렇게 하고 한다면 제가 불행한 거예요.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이 없어요. 뭐 저한테 뭘 해주시든 안 해주든 저건 상관이 없어요. 그건 해주시는 부분의 몫이지 저건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오라고 하실 때까지 하나님과 은혜 중에 붙들어 주셨는 것이 좋겠다. 그게 기도거리예요. 왜? 우리 주변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가지고 있다고 하는 자들이 시험이 더 크구나. 나처럼 가진 것이 없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분수가 안 되니까 그나마도 작게 주셨겠지만 그걸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의의 그런 그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기뻐하고 즐거워했으면 좋겠다. 자, 그 첫 번째 드리는 그런 그 일들의 첫 번째 그렇게 하나님의 되어지는 뜻대로 해가지고 명령대로 되어졌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12절서부터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그래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들입니다. 아론이 자신을 위한 제사도 마찬가지고 또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을 위한 제사도 마찬가지고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위한 온전한 제사를 위한 무형적인 그림자다.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성도들 마찬가지죠. 끊임없이 자기가 경건의 연습을 갖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제물로 바치는 이런 그 일을 통해서 경건의 훈련을 갖다 해야 되는데 우리
끊임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믿음의 덕을 더하고 뭐 이제 신앙생활을 갖다 이야기할 때 예.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에 이 덕이 풍문에 들은 거 가지고 윤리적인 덕을 갖다 세워서 소용이 없잖아요. 성경에 의한 걸로 되어야 되니까 지식을 더하고 이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완세트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 믿음과 상관없이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완세트니까 이 지식에 절제를 더해야 되고 절제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 믿음의 그런 그 여정을 보게 되면 아이고 예수님 믿은 지 20년 30년이 됐는데 그저 오늘이 그날 같고 그날이 오늘 같고 뭐 그렇게 달라진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이 절제가 주어지는 시험이에요. 왜? 좀 빨리 됐으면 좋겠죠. 거룩한 성자가 됐으면 좋겠죠. 거룩한 성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빨리 성자가 빨리 되면 빨리 가시는 거예요. 뭐 좋아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 절제를 또 하는 사람들한테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끝없이 주님께서 이루어 가는 것만큼밖에는 우리가 안 되는 거니까 인내가 필요하다. 여기에 형제 우애를 더하고 여기에 사랑을 더하라. 이 사랑을 더한다고 하는 이 사랑이 이런 끊임없는 우리들의 어떤 믿음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가지고 여기까지 이르는 건데 형식적으로 믿음의 덕을 우리가 믿음의 덕이 이것이 믿음의 행위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가지고 사랑을 바로 여기다 갖다가 대게 되면 우리는 이런 걸름 장치가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형식 논리에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사랑이라고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유익을 위해 살아합니까?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요. 끊임없이 우리 자기의 유익을 구해요. 자기를 또 자랑을 갖다 해요. 왜냐하면 사랑의 본질이 아니에요. 이거 떠난다고 한다면 끊임없이 우리는 주어서 없으니까 거기에 이런 그 지식을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는 걸 키워간다. 이것이 우리의 이제 내공을 키워가는 일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의 성경을 배우게 되면 이 성경을 배우는 것만큼 또 우리의 성경 중심의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바로 세워지고 또 걸러지고 또는 속아내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화되어지는 작업이 되어지고 나름대로 절제를 해갈 때 우리는 거품을 갖다 제거하게 되어진다. 우리의 믿음에 얼마나 거품이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특별히 뭐 신비주의 쪽에 빠져버리게 되면 뭐 완전히 예수님 다음이니까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교회를 섬긴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절제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거품이 제거가 돼야 돼요. 그래야 내 믿음의 수준이 어디쯤인지를 알고 끊임없이 이 지식에 따라 가지고 주님의 뜻을 구하게 되어지겠죠. 그 뜻을 이게 절제가 없으면 뜻 구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이걸 누리고 산다고 생각이 드니까. 아니 뭐 손을 얹는 자마다 벌떡벌떡 일어나고 죽은 자가 막 일어나고 뭐 금리빨이 뭐 무슨 이빨이 변해가지고 금리빨이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절제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시간을 아껴가지고 그런 일 더 해야지. 그래가지고 매스컴 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어마어마하게 뭐가 이렇게 커지게 되면 그것이 마치 주의 충직한 종이 되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게 역사 하나님이 안 해가셔요. 특별히 계시가 끝난 이후로는 그런 일이 없어요. 차근차근 성경에 따라 가지고 우리 전 인격적 작용을 통해 가지고 이걸 이루어 가신다. 급작스러운 어떤 월반을 원하신다든지 믿음에는 월반이 없습니다. 겪을 걸 다 겪어야 돼. 뭐 길지 않은 신앙생활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의 갈등을 보게 되면 어떻게 그 같은 과정을 걷는지 몰라요. 그 과정이 똑같아. 예. 그냥 어떤 사람은 뭐 좀 심하게 아리를 갖다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볍게 아리를 갖다 하고 하지만 본질을 보게 되면 똑같은 과정을 통해 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닦여져 가고 보석화되어져 한다. 그것이 7번 연단한 금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섭리인 거야. 그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7번 연단한 금처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환난 가운데 이게 만들어져가는 일 아닙니까? 근데 환난은 받기는 싫어하고 영광은 받고 싶어하고 근데 그런 값이 없어요. 우리는 여기서 받는 모든 영광은 여기서 우리가 죽는 것만큼밖에 이 반비례가 돼서 나타나지 여기서 멀쩡하게 행세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뭔가 영광을 또 누린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여기서 낮아지는 것만큼 여기서 높아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죽는 것만큼 여기서 살아나게끔 되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이 매달려져 있는 천주교의 그 십자가, 예수님이 아직도 고난 중에 있는 그런 그 십자가, 우리 개신교가 믿는 십자가는 부활의 십자가, 다르잖아요. 근데 이거는 옳고 이거는 그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이 양면이 다 있는 거예요. 양면이. 예수님의 고난의 모습이 그대로 다 있고 그 고난을 벗고 영화로운 모습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도 끊임없이 이것이 양면적으로 다 이루어진다. 자,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15절로 21절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죠.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물의 수소와 수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수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거풀을 아론에게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음에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그래서 아까는 하나님이 그 명령하신 거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하신 대로 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그걸 누가 받아가지고 전술했다 했는가라고 하는 모세를 등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모세가 명한 대로 다 이루어졌더라.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다. 다 이루었다. 여기서는 모형적으로 이루었다 이게 되어지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이게 다 이루었다. 지상사역에 이게 우리 예수님이 이루셨던 말씀이에요. 다 이뤘다고 하는 것이. 그럼 다 이루셨다고 하는 그런 그 예수님이 지금 남은 고난을 우리한테 줬다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여전히 승천하셔가지고 성령을 보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지고 여기서 걸러내는 작업을 갖다 하시는 거야. 나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지 안 채우는지, 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지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지 검토를 갖다 해가지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원한 찬양이 우리가 임하게 되어진다. 이것이 이제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니까 22절로 24절 아론의 축복과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단락이 지어집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축도의 개념을 이런 데서부터 끌고 오게 되면 목사가 제사장이어야 되고 목사가 제사장이 축도하는 거에 의해 가지고 복을 받게 되어지는 이런 모형적인 거를 신령한 신약교회에다 그래도 끌어가지고 우리가 쓴다고 한다면 우리는 왜곡되어지는 거예요. 왜곡되어지는 것. 우리 뭐 주보에 나와져 있는 대로 축도라고 하는 거는 그냥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말씀을 선포하다 하는 거야. 주님의 말씀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뭐 우리 하나님의 그런 그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고린도 후서 하나님 말씀이니까 선포라도 하면 그 믿어지는 사람은 그렇게 믿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냥 그걸 그냥 요식행위로 이해하게 되어지게 되면 요식행위로 지나가게 되어질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가 선포되어질 때 의미를 가지고 듣는가에 대한 문제는 중요하다. 끊임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 은혜와 평강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지는 이런 성도야말로 행복한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그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그죠? 영광이 제사장한테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온 백성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르는지라. 요게 첫 번째 불로 이제 제사를 드리는 첫 시발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불로 드리는 제사의 시작이에요. 이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왔다라고 했던 그런 그 선언이에요. 그죠? 내가 받는 이 불세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될 그런 그 불세례, 이것이 하나님이 던지는 불입니다. 불. 이거에 의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로 돌아가셨으니까 그 예수님의 그런 그 제물을 우리가 믿고 거기에 참여되어짐으로 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당하는 고난, 우리 뭐 요한계시록에서 너희가 입으로 먹을 때 입에서는 달지만 속에서는 쓰니라 라고 했던 것이 뭐야? 복음을 예수님이 다 이루어졌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뭐 우리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너무나 기뻐요. 너무나 즐거워요. 그런데 주를 위해서 죽어야지 라고 그러면 왠지 이거 좀 거북스러워요. 왜? 속에서는 써요. 배 속에 들어가게 되면 써. 그런데 죽는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고 하는 일이니까 기꺼이 죽을 수 있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못 죽어서 걱정이지, 죽을 수만 있으면 매일같이 죽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 주시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화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온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소리 지르며 엎드리다, 경외했다는 얘기죠. 이 하나님을 경외하였더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대일된 근본적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에요. 만사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그분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는 것. 세상의 모든 것들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그분하고만 내가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는 것, 그분 한 분만으로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세상의 조건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직 그분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런 신령한 복을 오늘 강론을 듣는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